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아멘. 지난 2주 제가 교회를 비웠고요. 지난주는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엄청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어제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을 잠깐 뵐 일이 있어서 뵀는데 저를 보자마자 은혜스러우셨어요. 그랬더니 4명의 교구장님이 일시에 동시에 합창을 하듯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일릴 게 있는데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저한테 4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강대영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강대호 목사님 모신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그냥 사실 얻어 걸린 겁니다. 예. 뭐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 쪼르고 떼쓰고 우리 성도님들만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더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김용희 선교사님, 뭐 또 누구 부를까요? 박보영 목사님, 또 강대영 목사님, 뭐 리스트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가서 한 번은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만 은혜 받으실 수만 있으면 저는 평생 교회 청소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시고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월달 우리 말씀 다 들으면 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것도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케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케냐가요 너무 익숙해요.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있는 직원들의 얼굴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데 이번 여정은 저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마사빗이라 아니죠. 제가 벌써 까먹었네요. 마이시키리아라는 지역까지, 욕이 아닙니다. 마이시키리아라는 지역까지 갔고 북쪽으로는 마사빗까지 갔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2,000km 조금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눈 뜨면 차 타고 이동하고 눈 뜨면 차 타고 이동하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저는 이 연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계급상 저는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이제 구겨서 몸을 탔는데요. 좀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제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케냐의 여러 모습들을 제가 봤고, 특별히 저희가 북쪽의 마사벳이라는 지역에 올라갔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 지역에 올라간 이유는요, 이 지역에는 원래 선교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저 사막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양과 염소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러 갔는데, 제가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지난 연말에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고 어떤 선교지가 있는지를 탐방을 하러 갔습니다. 케냐가 이 남쪽과 북쪽으로 저는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갈랐냐면 제가 갈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넘어가면요,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덥고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으나 제 유일한 목적지는 거의 북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쪽만 지금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북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가보자라고 얘기했던 도시가 이제 마사빗이라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저희가 갔던 마사빗보다 더 먼 에티오피아 그 국경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솔롤로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름이 웃기죠. 솔롤로. 이 솔롤로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더래요. 그 교회는 그럼 외국인 선교사가 세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그 교회에 세웠느냐? 제가 요즘에 참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디 쿠웨이트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성당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거기서 헌금을 모아다가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무슬림 사원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발해야 됩니다. 뭐 어디 이라크에 있는 어디 회교 사원이 돈을 모아갖고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사원을 짓더라고요. 근데 이 솔롤로라고 있는 지역의 교회는 너무 허름하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는 어떤 큰 교회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또 필그림 교회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떤 헌신자가 자기의 집을 내주고 거기다가 어설프게 십자가로 흙으로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그만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너무 가고 싶다고,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인이 들어갈 만한 데가 아니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북쪽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마사빗이라는 동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사빗이라는 동네까지 가면서 이 북쪽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었냐면요, 이 지역에서 제가 정말 제자 훈련을 잘하는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제자 훈련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정말 그 영향력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강팍해지셨네요. 제가 없는 2주 동안.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거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는 어떠한 마을 지도자로부터 마을에 있는 종교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선교사들 후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으로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헌신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주, 2주는 휴가를 내고, 뭐 휴가를 할 것도 없죠. 개나리 보찜을 메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꼭 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저랑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도님, 그리고 또 의료 사역과 같이 특별히 사역하실 수 있는 성도님. 왜냐하면 무슬림 마을 갈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방패막이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의대에 지원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성도님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닐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집을 헌신한 다음 그 집에 예수 이름을 모시겠다고 결정하고 자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거기다 교회를 지었을까? 여러분, 그 교회는요, 특별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설교자도 없을 것이고 탁월한 수사학을 구사하는 설교자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척박하고 그렇게 황량한 지역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얼굴을 너무 뵙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분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교사는요, 우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박해받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자기에 있는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불편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고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꼭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진 곳들이 곳곳에 있대요. 아니, 무슬림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테러의 위협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할까? 가슴이 뛰고 너무 설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과 믿음이 생각났어요. 과연 우리는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겐 우리의 마음을 맡길 만한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조금만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기쁨이, 그런 감격이, 그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김영석 목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케냐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는 참 좋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경험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감동하고 나로부터 나의 감정적인 터치를 받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감격과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빛을 경험합니다. 그 빛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빛이었고, 사도 바울의 눈이 멀을 만한 빛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생각할 때 과연 그 빛은 어떤 빛일까? 왜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은 과연 어떻게 들린 것일까? 왜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현상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문장을 갖고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빛을 경험하고 소리를 경험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질문은, 하나님, 이 빛은 뭡니까? 하나님, 이 기적은 뭡니까? 너무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원정을 가게 됩니다.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의 열정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즉시 그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은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비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이 멀고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나의 주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베야 알 것이다. 못자국을 보면 내가 우리 주님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생전에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발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에 못자국을 보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배웠던 주님은요, 그의 육체의 눈은 가려져 있지만 말씀으로 경험한 그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 깊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기 어렵고 주님을 나의 성공 파트너로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주님은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배가 나와서 배를 문지르면 애가 생기고 풍요가 생기고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는 그 주님이 아니래요.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질 때 우리가 감격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따라가는 주님은요, 배불뚝이에 팔짱을 끼고 내 배를 만져라 하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여전히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여전히 그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는 주님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 광고 회사에 보면요, 걱정 인형이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해요.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요,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교의 주제와 잘 맞지 않습니다. 물어보셔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걱정 인형들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걱정 인형의 유래는요, 과테말라래요. 이 과테말라는 지역적으로 유럽에 많은 침략을 받았고 종족들 간의 내전도 많았고 그리고 화산 폭발이나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인형이 뭐냐면 걱정 인형이래요. 과테말라어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걱정 인형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줘요. 그리고 걱정되는 생각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꺼내놓고 이 인형을 보고 안고 마음을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걱정 인형을 만들어준대요. 제가 이 걱정 인형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열심을 내서 따르려고 하는데 그 따라가는 대상이 누구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그저 권능만 행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주는 주님,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끼쳐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을 내가 통제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그 주님이 아닐까라는 그 걱정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가 마치 모세의 시대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시점에 그때를 틈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는요,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여호와 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가만히 보십시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그 의복이 상하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42년간 그분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요, 그가 갖고 있는 귀걸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더라, 음행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는 인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참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일에는 팍팍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는 조그만 성공의 문이 보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지만 저 천국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던지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금송아지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아붓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혹시 주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열정을 내서 따라가는 분이 누구냐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3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대상을 혹시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신 그 주님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은 우리를 달래고 우리를 어스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은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동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눈물만 흘려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 제목이 웃기죠. 탕부 하나님, 낭비하는 하나님이래요. 무엇을 낭비할까요? 은혜를. 왜 낭비한다고 할까요? 쓸데없는 죄인들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노숙인들에게 옷 줘보셨어요? 낭비 같아요. 제 가장 사랑하는 옷을 줘도 그 사람들이 이틀 입으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낭비 같아요. 그 사람들을 아무리 고쳐줘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고쳐줘도 결국엔 다시 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노숙인 사역을 섬기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시 은혜를 낭비하시는 건 아닐까? 그 정도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초신자에게 나눴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초신자에게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깊이와 넓이로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들을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못 받기 싫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부담스럽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주님의 은혜는 부담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초신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깊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꾸 그 은혜에 반응하는데요.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이사야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손을 들고 얘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너희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분명하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고, 결단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있대요.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된대요. 그러세요, 여러분?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들을 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동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물론 기다려야죠.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다 제공해야죠. 여러분, 제가 강대영 목사님 또 모시고 올게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또 모시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 이 1, 2월 달에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소수 부족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으며 은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고, 이 믿음의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저는 때로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분량이었어요. 결혼하지 말고, 자녀 두지 말고, 아내를 갖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대단하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너는 음탕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탕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게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게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까? 나는 따라가기 싫었어요. 나는 순종하기 싫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기 싫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높임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그의 자녀와 그의 부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다 설교자로 부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을 다 사역자로 부르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 속에 때론 예레미야처럼 때론 호세아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부담되지만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분량들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케냐에 있는 성도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밤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에 자기 집을 내어드리는 그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집이 소중하듯이 그에게도 집이 소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주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과 불편함들이 있었을까요? 나 어디로 가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에게 집 바치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양육하며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부정부패가 극도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김영란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법을 지키며 정말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행복하고 즐겁다고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는 부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님, 나를 따라가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이 22장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또 추가돼서 나옵니다. 2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럴 때는요,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막 찾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딱 좋은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메시지라는 번역본의 24절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리일까요, 순리일까요? 저는 영리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순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리가 아니라 성경은 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편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육 간에 평안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순리래요, 영리래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순리래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영리인 줄 알았어요. 고집을 부려가며 꺾어가며 그 길을 겨우겨우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의 사고를 아예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순리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순리다. 아멘이세요? 이게 세뇌를 해야 돼요.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순리다. 아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래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저는 영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편하고, 이것이 더 감격스럽고, 이것이 더 행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묵상하다가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다 남은 자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잖아요. 이 남은 자들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래 엘리야의 7천 명이 남아 있었고 주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남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넣는다면요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때 그 이름을 누구부터 쓰느냐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첫 번째 놓으면요 그 모든 책임이 그 첫 줄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남은 자의 이름 중에 가장 윗줄에 엘리야를 넣은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선지자를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갖다 써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내가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힘들게 된 것이 아니라 고달프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즐거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 마음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이 제자 되길 원해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목회에 즐거이라는 단어를, 제 목회에 기꺼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저는 참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필그림교회 담임이 된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늘 걱정거리, 늘 근심거리, 늘 제 안에 무언가 자신 없음, 늘 제 안에 너무 힘든 일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낙하산이잖아요, 그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크기는 주님께서 꽂아주신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분이 꽂아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저를 비난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의 목회를 딱 한 줄로 요약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영성 목사는 줄 잘 섰네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줄을 잘 섰어요. 어쩜 다 이렇게 줄을 잘 섰지? 여러분, 줄을 저는 잘 섰습니다. 줄을 잘 서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늘 무슨 사건과 사고투성이에요. 이번에 코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오라는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전기도 없어서요. 태양열 혹은 바람으로 이렇게 전기를 하는데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밤에는 그냥 불 꺼놓고 자야 돼요. 아주 새벽형 인간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밤에 그런데 은하수가 있습니다. 저 은하수 처음 봤어요. 거기서. 저 이래봬 도시 남자거든요. 도시는 은하수 못 봅니다. 근데 그 코오라는 사막의 은하수를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랑 장로님이랑 또 선교사님이랑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했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를 너무 일찍 만났어요. 제가 주님의 자비를 너무 일찍 만났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갖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힘들어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이 길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도 주님,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주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인자가 크시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달아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는데요, 뜻밖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이 하루도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목회 가운데 단 하루도 떠나신 적이 없고 단 하루도 버리신 적이 없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는데요, 처음에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고 내 실력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을 네가 걸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성은 아니지만 그 느낌, 감동, 그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그 코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제가 달아 없어지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헌신 이전에, 제가 달아 없어지는 것 이전에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고 저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와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지선한목자교회 설교하러 갔잖아요. 멋지게 성전을 졌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여기 어떤 실력으로 올 수 있었지? 여러분, 제 실력으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줄 잘 섰죠, 그죠? 근데 그 코에서 예배했던 그 주님의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은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삶에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가 다 느끼지 못했지만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에 겨우 간신이라도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길에는요,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요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처럼요 억지로 그 길 걸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수식어 앞에는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거기에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거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즐거이라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상품 같은 게 아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이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이다. 저는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가면요 힘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도 있고 큰 손해도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보라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요 젖지 않을 수가 없대요.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영혼이 풍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는요 풍성함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었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었고, 기쁨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었고, 순리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 목표는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즐거이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과 그 채우심과 그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그거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분수와 지금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 물보라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젖지 않을 수 없대요.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 이 젊은 목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들에게, 순례자들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와 감격을 힘입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시작했을지라도 즐거움과 기꺼이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스럽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물보라와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멀어지신 분들이십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메마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합니다. 우리 성찬을 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분급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임재 안에 가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하나님 이 떡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식탁을 나눌 때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즐거이 우리 내 삶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이 성례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강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께서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성례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상 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떠나서는 우리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샘솟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즐거이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론 즐거이 기꺼이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없으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주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주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알지만 주님 도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즐거이 그분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또 세상에 주는 그 유혹과 쾌락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지대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감각들이 살아나 주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삐뚤빼뚤거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잘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즐거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2018년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10년 가운데 조금 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샘을 발견하고 기뻐 뛰며 감격스러운 예배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순례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